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10분 쉬시는 시간이 굉장히 달콤하죠? 제가 좀 먼저 들어와서 보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여름이 되면은 자전거에다가 뒤에 전부 빨랫감 싣고 가가지고 빨래 해가지고 자갈밭에다가 널어놓거든요. 완전 빨래 널어놓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죠? 오늘 우리 창세기 42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2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고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여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말째는 오늘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3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근 한 28년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월을 좀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최근에 들어서 내가 왜 신앙이 좀 어려웠고 부담스럽고 막연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제 마음에 이렇게 정돈이 되고 또 정립이 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참 단순하기도 하고 또 쉽고 신앙생활에 참 기쁘고 이렇게 감사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어떤 무지 때문에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일로 끝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수양회를 늘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수양회인 것 같지만 한 번도 수양회를 똑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 가신 적이 없어요. 특히 이 올 2023년 42회 여름 수양회는 참 저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참 많이 이렇게 보여지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가시면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간증들을 2번, 3번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 그렇게 듣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밑에는 사역자님들 모여서 간증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 간증 끝나면 서로 간증하려고 마이크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기수로 누르고 내가 너보다 기수 빠르니까 다음에 하라고 막 그러고 정말 그게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이렇게 주신 복이라는 마음이 들고 저도 이제 오전에 이렇게 간증을 좀 한번 할까 하다가 비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사실 옛날에 이제 사람들은 시집 생활이라고 그러죠. 이제 결혼 생활이 거의 이혼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데는 우리 어른들이 참 이렇게 지혜로우셔가지고 여자가 그 친정을 떠나서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이 집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면 친척입니까? 가족입니까? 외인입니까? 예, 이제 너는 우리 식구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너는 아예 이 집을 잊어버리고 죽어도 그 집에 가서 죽어서 그 집 귀신 되라.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3년 동안 아예 친정을 못 갔다고 합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은 그 친정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친정을 이제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한 거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에 들어오면 그 친정에서 문 안에 들이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라. 너는 우리 집 가족 아니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정 갈 수 있는 어려워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결혼할 때 개인의 어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너 나 따라오거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어떤 동네에 이뤄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 섰거라. 그래가지고 마당에 서 있었대요. 그래 이제 친정 아버지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나오셔가지고 여기 살거라. 그래갖고 그냥 살았대요. 옛날 어른들 그런 이야기 있죠. 이제 그냥 뭐 어떤 그런 어른들의 의논이나 결정 앞에서 왜요? 내가 이렇게 결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짐짝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시집 갔다가 뭐 틈만 나면 친정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시집에서 문제 있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서방이 한 대 때렸다 그러면은 야, 그 새끼 안 되겠다. 보따리 싸갖고 와. 일찍 결정하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뭐 그런 거 이제 용납이 되고 받아주니까 이제 시집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도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문제 있는 분들하고 쭉 상담을 하다가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분이 신앙을 시작할 때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
이 마음의 중심 어린 고백을 제대로 안 하셨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죄인이라는 말은 뭐에 대한 약자인 줄 아십니까? 죄인은 무슨 약자예요? 죄악뿐인 인간의 약자예요. 알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셨습니까? 죄인이 뭐에 대한 약자라고요? 예, 죄악뿐인 인간에 대한 그 말을 줄여서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악뿐이라는 것은, 뿐이라는 건 뭐예요? 뿐이라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여자뿐이네, 남자가 한 명도 없을 때, 그죠? 그 뿐이라는 말을 써요. 노인들 뿐이네, 이건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뿐이라는 말을 써요. 악뿐이다,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 뿐자라는 것은 언제 쓰냐면 그것밖에 없다고 표현할 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악뿐이고 죄뿐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요. 배워서. 그죠? 그렇지, 악뿐이지. 그런데 실제 어떤 삶 속에서는 이게 훈련이 잘 안 되고 마음에 익지 않아가지고 선이 분명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옳은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또 내가 볼 때 합당한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신앙이 진짜 피곤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래요. 아까 마하나임 사이버 신학교 신청하는 광고 나왔죠? 예. 저들 교회에, 우리 전주교회에 강택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이버 이제 1기로, 신학교 1기로 신청을 해갖고 이제 졸업을 하셨어요. 2년 만에 졸업하죠. 근데 이제 올 그 겨울 수양회가 끝나고 혹시 이 우리 이제 신학교를 안 나왔지만 사이버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 전도자로 그 이제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올 이제 그 겨울수양이 끝나자마자 이제 남미 캠프 이제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 강택신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 신학교에 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의 일을, 삶을 좀 살고 싶다고. 이제 교회 안에 오래된 장로님 또 이제 그 자매님들 계시면 편하잖아요. 어떤 일 처리하는 것, 그죠? 다 교회 살림을 꾸려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제 마음이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의 소명을 좀 줬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제가 아프리카 이제 이렇게 그 여름 수양회 때 1차만 마치고 이제 그 이 서부 월드 캠프 그쪽으로 이제 갔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월드 캠프 이제 그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이제 치과 기공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집이 3층 건물인데 1층은 치과 기공소고 2층은 신혼부부에게 새로 내줬고 3층이 이제 본인 집인데, 근데 이제 그 건물에 신혼부부 집에 이제 도둑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폐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도둑 맞았어요. 이제 그런 걸 봐서 이제 수사관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건 주변에 이 집이 신혼부부 집이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신혼 조금 지나면은 뭐 다 뭐 목걸이 팔고 반지 팔고 뭐 지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통장만 있지 뭐.
다 이제 뭐 작정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도둑도 이제 이 신혼부부 집에는 갓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폐물이 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둑이 들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이것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거 튼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이 강태식 장로님이 이제 옆집에 어떤 좀 건들건들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 좀 눈에 이렇게 좀 이제 거슬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도시는. 그래서 옥상과 옥상이 뭐 한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훌쩍 뛰어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딱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이제 그 2층 사는 청년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어떤 놈인지 내가 심증은 가는데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들으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저건 나 들으라는 소리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쪽 옥상에서 이쪽 옥상으로 펄쩍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후에 이렇게 넘어져 있더래요. 막 얼굴이 막 맞아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막 뭐 속된 말로 좀 밤탱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장로님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래도 주먹 좀 썼었고 그랬는데 이제 막 그 젊은 사람한테 이제 먼저 맞은 거예요. 막 느닷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 처리를 하는데 뭐 시내에 이렇게 아는 뭐 친구들을 좀 이렇게 좀 주먹 좀 쓰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좀 일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자매님하고 같이 여보 우리 기도하자 하고 이제 딱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때 자매님이 탁 남편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나 당신 기도하기 싫다고 너무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당신 이번에 이런 일 처리하는데 믿음으로 했느냐고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다 그 처리해놓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냐고 나 불편해서 기도 안 하겠다고 그것도 막 바로 빤히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막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막 무슨 도둑질하다 막 들킨 것처럼 마음을 그대로 들켰잖아요. 근데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진짜 부끄럽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쭉 지내오면서 내가 장로지만 내가 구원받은 형제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늘 이런 일들 앞에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막 쫙 보여지면서 자기가 막 너무 싫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들었던 이제 그 말씀이 하나 이렇게 떠올랐는데 여러분 이제 나라는 이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 여기고 있는 나. 말이 좀 어렵다. 이해는 가시죠? 예. 나라고 하는 뭐 좀 유식한 말로 자라고 그러죠. 자. 그죠?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 나. 이 내가 실제 내가 아니고 이게 가상의 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육신이 악하다 할 때는 이 몸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속, 그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예술, 스포츠,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세상 풍속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 풍속 가운데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것은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악한 영이 있어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고라는, 쉽게 하면 뭐 기질, 틀, 성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여러분 기질 있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급하고 막 쉐리 빠뿔라 막 하고 막 너무 영감쟁인데 막 지기쁜다 막 그런 거. 그죠? 또 충청도 사람들은 그냥 온유월 갱년 늘어지듯이 늑적지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또 전라도 사람은 또 전라도 사람의 그 기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이상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몽조를 깨닫게 하려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뭐죠? 그러니까 사이버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가브리엘이라고 그래요. 싸우는 천사는 미카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 페르시아.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디아와 파사, 이 파사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그 제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러 딱 왔는데 왜 이제 그 천사가 그래요? 다니엘에게 네가 기도하는 날부터 영을 받아서 왔는데 10일 동안 바사 페르시아 군인들이 나를 못 가게 잡았다. 근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싸워가지고 나를 놓아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왔다 그래요. 그건 페르시아 군대라는 것은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인간 군대가 아니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주관하는 악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주관하는 영이 있어요. 그 나라의 특색이 있어요. 그렇죠? 예, 미국이라는 나라 아니면 또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어떤 또 지방을 이렇게 뭐예요? 또 주관하는 영이 있어요. 알겠어요? 어떤 동네를 주관하는 또 영이 있고 그 가정 내력 있잖아요. 내력. 그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악한 영의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품 막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막 돈에 대해서 피가 나잖아요. 그죠? 막 진짜 빠꼼이고 인색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거짓된 나예요, 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연수를 미국에서 사셨다면 지금 이 마인드 사상을 가지겠어요? 못 가지겠어요? 미국 사람이 갖는 그런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연수를 북한에서 사셨다면 왜 북한 사람이 갖는 그죠? 그 주체 사상 우리는 굶어 죽어도 좋다 그죠? 핵폭탄 만들어 갖고 뭐 미국에 굴복 안 하겠다니 여러분들 그런 사상 갖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질이나 틀이나 스타일이나 일본말로 왁구 그죠? 네, 생긴 왁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양이 그게 이제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 겁니까?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살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거 있죠? 막 어떤 사람에게는 논팽이 기질이 있고 막 그 다음에 막 그 야비한 거, 그 다음에 남 이야기 좋게 안 하는 거, 막 짓밟고 올라서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진 가짜
가짜다예요. 가짜. 그걸 여러분들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날 그 강택신 장로님이 진짜 이 강택신 이 인간 에이 막 진짜 막 구역질나 막 염증나 막 나 너무 싫어. 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이걸 옳게 여기고 이걸 선하게 여기고 이걸 합당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걸 따라 살아오는 동안 이런 악한 삶을 이런 진짜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막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아내지만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나 당신하고 기도하기 싫다고. 당신 손 이번에 그런 문제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나 너무 싫다고. 기도하기 싫다고 막 딱 거부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한 방 맞은 거죠. 그러면서 쫙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야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론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짜 이 강태신 나쁜 놈, 하나님이 그래서 악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선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죄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분들의 양심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의 어떤 정의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죄 아니에요.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거짓된 나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기준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성품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어떤 모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살면 특별히 문제 있어?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날 막 그게 보여졌어요. 막 싫은 거예요. 나쁜 놈.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부터 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외침을 외쳐본 적 있습니까? 이 나쁜, 이쪽은 미음, 이쪽은 니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막 크게 한번 올 때가 있어요. 막 야비하고 진짜 더럽고 치졸하고 이야 지 하나 빠져나가고 세우려고 막 거짓말하고 말 돌리고 변명하고 아이고 진짜 막 쓰레기구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괜찮게 여기고 좋게 여겨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쓰임을 받고 어떤 역사를 맛보다가 보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게 합당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악뿐이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부터 딱 인정이 되면 나를 세울 힘이 없어져 버려요. 알겠어요? 나를 주장하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날 진짜 그 장로님 막 그런 부분에 자기가 너무 싫었다는 거죠. 이 강택신이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고 다니시면서 한번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이 사단아 알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 내가 사단이라고? 그러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마귀적인 것이구나. 마귀적인 것이구나. 그러면 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악뿐인 인간이네요 하고
그게 시인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첫째, 성령이 딱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왜요?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내 이야기는, 이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건 이간을 시키는 거고, 이건 파괴를 시키는 거고, 이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구나, 그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원하는 곳에 갔을 때 된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제 성령이 가게 하는 곳에, 빌립보로 가라 그러면 빌립보로 가고, 그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가라 그러면 가이사라로 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 마게도냐로 가라 그럼 마게도냐로 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시키는 일이에요.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할 때는요, 분명히 말하라고 하는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그렇죠? 분명히 믿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해요, 못해요? 내가 이야기했다가 또 공격받을까 봐, 그런 거 있죠? 괜히 어색한 관계가 되어질까 봐 그렇게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해야 되고, 말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 나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으면 했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했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면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나 이제 내가 어느 곳에 가는 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면 가고, 또 거기 있으라면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때 가장 기본이 뭐냐? 그라시아스 합장단이 가장 기본음이 몇 사이클이라고요? 예, 444 사이클, 그죠? 그게 이제 마림바가 내는 도의 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악기들은 튜닝이 돼요. 바이올린도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트럼펫도 조절이 되고, 다 조절되는데 마림바 아세요? 나무 막대기 때리는 거, 이건 원래부터 잘라져 가지고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건 튜닝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악기나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그 마림바의 444 사이클에다가 이제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음이죠. 우리 선교회 안에,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이 인간의 상태가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부패고, 전적 무능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밖에 없다. 너를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하기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내가 말하려고,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불편하실 텐데. 그런 감각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요. 알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2002년 9월 달에 갔다가
작년 2012년 5월 7일 이제 전주로 이렇게 이제 선교지를 옮겼어요. 10년 만에 이제 이 서울에 있다가 전주로 있다 가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아이고 홍 목사님 전주로 가서 참 좋겠네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아마 전주교회가 제일 빚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팔자 폈다 이거죠. 근데 또 그런 그 내색은 또 이렇게 좀 가볍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주에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몇몇 목사님들이, 홍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운하가 많이 어렵다는데 내년 6월이 되면, 그러니까 올 6월이죠. 그 뭐 주식 뭐 그거 했던 거 뭐 사람들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 잘 안 되면 어려울 거요. 전혀 도움 안 되는 또 이야기. 그건 교회를 믿고 목사님을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선교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운하 그때 이제 막 뭡니까 그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가지고 막 3개월이 밀렸다고 그러고 막 부도 직전이라고 그러고 막 진짜 어려웠어요. 야, 우리 전주는 운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참 제 마음이 이렇게 눌리고 어렵더라고요. 야, 나는 이건 팔자가 지금 왜 이런가? 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잘 무난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운하를 생각하고 막 그 주식 이제 다시 이제 환원하는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눌렸어요. 야, 진짜 그렇다. 이거 하나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이거 참 문제가 많고 이 뭐 선교회 전체가 이게 막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이렇게 이제 야곱의 생애를 조금 생각을 했어요. 이 야곱이 어느 날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어요. 그 연수가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내 조상의 세월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더라고요. 험자 빼면 뭐예요? 예, 이 야곱이 참 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야곱이 진짜 그런 삶을 실제 보내왔나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제 목사는 뭐 밥 먹고 성경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일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곱의 독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36절, 42장 36절에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있잖아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이 37장 그다음에 38장에 그 뭡니까 다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이제 쭉 그 뒷부분은 전부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형님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 너한테 가서 경배하고 절을 한다는 거냐? 이 건방진 이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제 핍박을 받았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가서 그 요셉에게 다 경배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요셉이 이제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요셉이 그 장차 치리자가 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약속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 요셉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치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흉년을 넘길 수 있는 풍년 기간의 양식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 이제 종으로 그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결국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죠. 자기가 어느 날 총리가 딱 돼가지고 지난 날들을 뒤돌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꿈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족들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요셉이 분명히 우리 가족들이 이 기근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할 일 없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양식을 사러 이제 올 때 자기 앞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다 양식 사는 사람은 전부 내 앞을 지나서 양식을 살 수 있도록 해라. 누구를 기다려요? 그죠? 가족들을 기다리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이 형님들이 10명이 막 누벤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쫙 유다 막 시몬 이렇게 이제 양식을 사러 이제 왔어요. 요셉이 너무너무 반갑지만 입을 싹 닫고 그대들은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양식 사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것 같다. 형님들이 막 그 말 들으니까 진짜 간담이 다 녹죠.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법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뭐 무슨 질서가 있어요, 그죠? 그런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정탐이라고 뭐 몰아세워가지고 그냥 죽이라 하면 뭐 쥐도 새도 없이 죽잖아요. 그 막 이들이 막 놀래가지고 놀랜 김에 가족 내력을 다 이야기해 버렸어요. 뭐 물론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죠. 요셉이 자기 가족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요셉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독실한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 나머지 9명 여기 볼모로 잡혀있고 1명만 이제 집에 가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일을 가두었어요. 큰일 났죠. 근데 이제 3일 후에 이 요셉이 마음을 바꾸어서, 왜냐면 1명만 가면은 가족들, 그 사랑하는 가족들 뭐예요? 굶어 죽으니까 양식 못 가지고 가잖아요. 1명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한 사람 시므온만 결박을 하고 나머지 9이 가서 양식을 이제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또 돈이 없어갖고 못 올까봐 각 자루에다가 또 돈도 넣었어요. 막 이들이 막 이제 진짜 참 처절하죠. 야, 다음에 올 때는 저 베냐민 데려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놓아줄까 하고 이제 노중에서 객점에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양식 샀던 그 돈이 도로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기뻤어요, 놀랬어요? 예,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베풀어줘도 놀래요. 아니 우리가 양식을 돈 주고 샀는데 어떻게 돈이 다시 들어왔냐, 이거 계산 잘못했다고 또 다음에 갔을 때 이놈들 니네들 다시 가져갔지. 이야, 이런 걸로 또 우리를 또 잘 보면 어떻게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혼이 난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쫙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너희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을 보면서 너희들은 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요? 예? 아니죠.
하나님이 위에서 야 야곱아, 요셉이 어디가 없어졌어? 가서 총리 됐구만. 시몬이 없어지기는 총리 집에서 지금 배 두드리고 먹고 살아. 베냐민을 빼앗긴다고? 베냐민이 가야 결박됐던 시몬도 풀려나고 요셉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이 지금 잘 돼요, 안 돼요? 예? 잘 돼요. 그런데 야곱은 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그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야곱은 생각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늘 그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냥 나중에 이제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에서가 이놈 자식 동생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나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채. 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곡할 때가 가까운데 너 이제 내가 죽일 거야. 막 그 소리가 어머니 니브가에게 들렸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자식들 잃겠다. 그래서 야곱을 그래 이제 오라버니 집이죠. 니브가에게는 오라버니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그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야곱을 보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건 누구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에게 향한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다시 너를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냥 뭐예요? 쉬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삼촌 집에 가서 그냥 살면 삼촌이 자기 딸 야곱에게 줘야 안 줘요? 삼촌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내 딸을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그죠? 옳다. 라반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가 삼촌에게 라헬을 좋아한다는 말을 먼저 했어요. 제가 땅을 몇 번 사다가 보니까 있잖아요. 협상을 할 때는 속내를 드러내면 안 돼요. 이 땅이 좋다 하는 것 상대방에게 아이고, 그러면 저쪽에서 가격을 팍 올려요. 아, 이 사람이 이 땅을 꼭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 저쪽에서 뭐예요? 유리한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해본 사람은 뭐 나는 이 가격 외에는 더 줄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뭐 다른 데서도 막 이 땅 살려고 그러면 주십시오. 뭐 제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뭐 오겠습니까? 나는 이 가격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튕기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뺏겨요, 안 뺏겨요? 기선을 뺏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들켜가지고 손해를 볼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땅 같은 거 살 때 나는 땅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 주실 수 있고, 또 사장님도 손해를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 이상 가격 되는 사람 있으면 파십시오.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뭡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면 이 사람이 이거 안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제 흥정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걸 알았어요. 부동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야곱이 내 딸 이 둘째 아이를 좋아하고 있구나.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무려 14년을 등골 빼먹었어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곱아, 뭐 너도 장가 가야 될 때 안 됐어? 뭐 때가 되면 가겠죠. 누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 아니 뭐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는데 저에게 짱 많은 배필 주시겠죠. 이래야 되는데
라헬 주세요. 그러니까 고래?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는 7년을 수일처럼 보냈고 결혼 딱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아니 삼촌 내가 라헬 달라고 했는데 왜? 그러니까 탁 라반이 뭐야, 우리 도시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시집 먼저 안 가. 그래서 가지려면 7년 더 봉사해. 그죠? 그래가지고 14년을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라반이 야 네가 어떻게 공으로만 일할 수 있겠냐, 품삯을 정하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삼촌, 그러면 그들이 목축업을 했으니까 모든 짐승 중에서 흠이 없고 깨끗한 건 삼촌 거 하고, 검고 그 다음에 알록달록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이건 내 걸로 합시다. 여러분 막 강아지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점 있는 거 있죠? 그죠? 발목에 점 있는 것도 있고 꼬리에 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눈에 안경 쓴 것처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냥 하여튼 어쨌든 깨끗하고 흠없는 건 삼촌 거, 그 다음에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건 내 거. 그러면 구분 딱 되잖아요.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때에 가서 이제 그걸 다 나누었어요, 야곱이. 그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검고 그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기로 돼 있는데, 야곱이 이 교미할 때마다 수양 앞에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알록달록하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교미할 때 막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생물학을 몰라가지고 유전인자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그거 흔들어가지고 알록달록한 거 나옵니까? 그럼 뭐 흑인들은 밤에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에?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아 암양을 탄 수양을 봐라. 뭐냐? 알록달록한 거잖아. 검 있고 점 있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했어. 네 삼촌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려고. 근데 야곱은 자기 재산을 자기가 늘려보려고, 그죠?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방법을 쓴 거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삼촌에게 가서, 삼촌 저 그동안 20년 동안 여기 잘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 무슨 일인가? 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안 돼. 너 있으면서 복 받고 우리 집이 잘 됐는데. 저도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고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안 돼, 못 가. 삼촌 막지 마세요. 그럼 다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겁이 나가지고 빚쟁이 도망가듯이 야밤도주 해가지고, 그죠?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를 또 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환영해 주러 오는데, 야곱은 자기 이제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떼를 나눠 가지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계속 방법, 수단, 생각 그렇게만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겁을 먹고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여러분들도 그렇죠? 신앙하다가 막 망할 것처럼, 그죠? 내가 막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내 회사에서 복음 전하면 찍혀가지고, 그죠? 강등되고 쫓겨나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야곱의 생애를 쭉 이렇게 보다가 민수기 23장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23장. (18절) 민수기 23장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왕을 부른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그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돼가지고 나왔죠. 출애굽을 해서 쫙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는데 이제 모압의 왕 발락 왕이 놀래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라.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야금야금 먹고 오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이란 말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을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왜 내 말 씹어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씹어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건이라는 것은 그냥 말했는데 없던 걸로 그죠? 먹어버렸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면서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 민족은 어떤 방법으로도 뭐예요?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뜻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발람 왕이 발락 왕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먹고 어떤 꾀를 하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그죠? 그 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은 못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연약한 걸 통해서 너는 안 돼, 하나님 너는 복 주지 않아, 너는 진짜 막 게을러, 너는 교만해, 너는 육신적이야, 너는 막 세포마다 교만이 흘러, 막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위축되고 두려워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민수기 23장 23절의 이 말씀을 야곱이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가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무섭게 두렵게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예? 안 보냈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많은 환난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습니다. 왕이여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죠? 예, 자기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여러분 증거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생각 속에서 살았어요. 알겠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딱 오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운화 또별은 안 망한다. 막 우리를 비방하고 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뭐 녹차가루를 섞었느니 무슨 약장사 그런 이야기 했는데도 그때 제가 목사님 오셨을 때 이 말씀으로 간증을 좀 한번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와 운화는 안 망합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올 5월달에 유나라이트라는 1년에 2조를 벌어들이는 그 회사하고 계약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 책임자 되는 사람한테 우리 홍콩에 있는 그 켈빈이라는 그 형제님이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나 이거 봐, 겉들어 보지도 않았대요. 무슨 이름도 없는.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혹시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예. 혹시 운합니까? 예. 그 사람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부사장인가 그분한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오마바 대통령도 지금 줄기세포, 왜 이제 이 동물 줄기세포가 있고 식물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제 이 줄기세포가 왜 중요하냐? 이 줄기라는 것은 뭐냐면 세포 중에서 줄기, 근간이 중심되는 세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지, 줄기 이런 게 아니고, 그 줄기세포라는 말은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모든 세포들이 있는데, 머리카락으로 된 세포, 그 다음에 피부세포, 손톱세포, 간세포, 폐세포, 이건 이미 뭐냐면 만들어진 분화된 세포예요. 이미, 그죠? 간세포로. 근데 모양을 갖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갖지 않고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는 머리카락을 딱 자르면 우리 몸에서 너 빨리 가서 머리카락 세포 돼 하고 이제 지시를 해요. 간이 손상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위 하나 가지고 70년 80년을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그죠? 근데 그 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위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데 2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2달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 개선을 하려면 2달간은 이제 이게 음식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위는 2달 만에 한 번씩 바꿔지는 거예요. 그 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유액을 넣어가지고 주무르잖아요. 그러면 그 독한 산에 의해서 위벽이 헐어요, 안 헐어요? 헐어요. 그럼 빨리 또 가서 만들어.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의 몸은 그 한 몸 가지고 70년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죽어요. 그래 때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죽은 세포예요. 때가 노인들 되면 때도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세포 활성이 더디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만이 나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네, 너희 때는 항상 있느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분화된 세포 말고 모양을 갖지 않고 있는 이 세포는 굉장히 이게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식물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만 조성이 되면 죽지 않고 산대요. 3,000년 된, 3,500년 된 나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식물 속에 있는 그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하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안 됐어요. 이걸 160년 동안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죠. 하고 포기했어요. 식물 속에 줄기세포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걸 분리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우리 진영우 장로님 IUIF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희한하게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있는 그 윤병욱 그 박사님하고
이제 우리 형제님이죠. 그쪽 계리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운하에서 분리 배양한 줄기세포가 이게 확실히 맞다. 그래갖고 이제 레이처지에 이제 이게 게재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걸 중국에 있는 그 대학교 교수님이 보고 앞으로 이게 큰 어마어마한 산업이 될 텐데 한국에 있는 운하라는 회사가 이걸 했다고 한다고 학생들한테 쫙 했는데 이 학생이 그걸 딱 듣고 기억이 되고 있다가 그 위나라이트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홍보할 때 우리를 무시했는데 아닙니다. 이 회사가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 거 보면 막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엮어서 일을 성취하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라는 것은 불가능한데 만들어서 엮어가지고 그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그죠? 이르노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아무도 야곱을 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안 된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얼마나 담대하게 살았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에서가 400명 데려온다고 할 때도 하나님 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약속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나를 지키고 나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영원한 보증서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보고 위축될 때가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그 생각 속에서 머물지 마. 그거잖아요, 그죠? 야, 뭐가 요셉이 없어져? 애굽에 총리되어 있는데 왜 시므온이 없어져? 총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왜 베냐민을 빼앗겨? 베냐민이 가야 다 도로 찾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안 그래요? 이 야곱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생각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꼭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단이 주는 생각 거기에 매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악할 뿐이다, 이게 딱 마음에 한번 오면 나 이제 내게서 내가 보는 눈, 이것도 잘못될 수 있어. 내가 보는 것도 잘못될 수 있고 내가 듣는 것도 잘못될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것도 잘못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나 난 이제 그거 다 무시할 거야. 난 이제 그거 안 믿어. 오직 여러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말씀 외에는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구룹교제 들어갔었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첫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다들 말씀 들었지만 또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야, 진짜 그 생도의 안에 믿음도 없고 육신적이고 진짜 감각도 없는 그런 여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바꾸시겠구나. 이게 말씀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좀 안타깝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구나,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겠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했겠어요? 진짜 나는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벗겨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실수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안 되게 하신다면, 그건 더 이상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뼈아픈 실수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봐, 네 결정과 네 선택의 결과가 좋은 거 있어? 없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쉼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참 듣지만 간교한 사단이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가둘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IUIF, 운화, 그라시아스 다 하나님 처음에는 정말 이게 어렵게 시작을 했고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그 변치 않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새롭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건설되고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